YM 토론토 화요모임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시편 말씀 같이 선포하심으로써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매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마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선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들이 온라인 안에서 각 교회들과 또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에 어떤 교회라고 했던 어떤 공동체 혹은 어떤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나의 영성, 어떤 단체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개인적인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이 예배자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잠자고 있던 우리 크리스찬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모으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에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또 상실과 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싸매시고 또 힐링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선포하였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또 모으시고 또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싸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또 기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자들이 모으게 하시고 또 아픈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음을 입고 회복을 입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또 언제나 위대하신 하나님, 언제나 전능하시고 또 모든 만물 가운데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환경과 또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 가운데 겸손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자들 하나님 이때 회복을 명하시고 또 위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살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릴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우리 화요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 그와 좀 연결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또 이 성장에 따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특별히 그 영과 이웃 안에서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잘 조명한 글들이라고 좀 말씀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과 더불어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니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영성을 소유한 삶은 영과 혼과 육에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이 모든 것의 주축을 이뤄서 혼과 또 육을 통해서 균형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여서 순종함으로 행위하는 삶.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일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질서를 의식하는 창조 영성인가면 내 안에 철저한 죄의식,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구원의 영성이 있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 삶이 구체적으로 내 행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그 의의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의 영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영의 질문은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다. 그래서 이 믿음에 통한 성령의 역사죠. 이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꺼져 있던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 안에 이미 거주하시고자 하는 성령과 더불어서 교제케 하시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이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세례를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그 입양되어진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소유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난 영의 자녀,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예를 통해서 그 갈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은 그 하갈, 애굽 종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동거하는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제 삶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뭔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많이 익숙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것에 얽매였던 것이 계속적으로 영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세상의 가치, 문화, 또 여러 팽배된 상대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에서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센 그 물살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문화, 나의 터전, 환경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하나님 안에 온전한 자녀됨과 새로운 정체성과 그렇도록 그 모든 자유함을 확인하고 느끼는 것 같지만은 내가 나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왔을 때 느끼는 것은 마치 또 다른 중력에 그 눌려서 이렇게 쭉 내려앉아 있는 느낌처럼 아주 고무줄이 이렇게 쭉 한끗 늘어났다가는 다시 원위치 되어지는 것처럼 그냥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주저앉고 하긴 하죠. 바로 이 같은 것을 경험할 때마다 원수는 뭐라고 하냐면 봐라. 원수가 하는 것은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현상적인 것에 늘 집착합니다.
거 봐라, 너 오늘도 묵상을 못했지. 거 봐라, 너 오늘도 거짓말했지. 거 봐라, 너 오늘도 넘어졌지. 그렇다면 내가 근본적으로 너는 아직도 죄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의의가 됨이 무엇인가? 나의 행위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그 믿음으로 된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어떤 나의 행위를 착잡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나된 것, 나의 의인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값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얘기한 것은 내 행위가 이제는 값주고 사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행위로 증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원수의 트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페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에 갔는데 저희 그 친구가 저희 그 모든 음식값을 냈는데 내가 거기다 덧붙이려고 애쓰는 것은요, 그거는 부질데없는 짓입니다. 그거는 사실 쓸모없는 것이고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구원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수용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열매가 우리 행위로, 삶으로 표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내면의 정체성의 갈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또 같지 않은 모습들, 또 세상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성공 사례들과 내 모습에서부터는 괴리 현상에부터 우리는 뭔가 나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 디자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또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은 단순한 삶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것처럼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순전한 단순한 삶입니다. 어떨 때 보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순례자의 삶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순례자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내 삶에서의 그 결단이 없으면요, 아까 외적인 세상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세상 문화, 문명으로부터는 또 타인으로부터는 그런 프레셔와 내 내면에 있던 갈등과 또 내 안에 있는 혼동과 그 모든 것이 어떨 때는 열등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자기 경멸과 두려움으로까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내면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바로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마엘에 의해서 먼저 난 이스마엘의 그 12살이나 앞서가 있는 이스마엘에 의해서 계속 해코지당하는 그 이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은 지금 우리 나이로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의 나이는 다르다는 것이죠. 영의 나이는 우리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이가 지금 내가 50이라고 해서 영의 나이가 거기에 걸맞추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외적인 나이 안에서는 육신적인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 어린 나이 것을 피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어른인 척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같은 영적 자이언트적인 모습을 흉내내고 있다가 그것이 아닌 모습을 볼 때 더 처절하게 자기 좌절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이 없고 갈등이 많고 또 자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쉽게 어른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단순하고 또 아주 겸손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전한 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그 권면은 이 상황 가운데, 이런 갈등 가운데 성경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은 그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마엘과 또 하갈 그 두 사람으로부터는 핍박에서부터 거긴 견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쫓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근본적인 권위와 유업이 주어진 것은 영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지금 더 핍박받는 것 같고 그 어떤 육신의 유혹과 그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내가 쓰러지고 미약하고 열악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안에 분명한 그 유업이 있는 것을 믿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육신의 그 종,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육신을 쫓던 삶에 대해서 이제는 say no 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순종할 것 같은 아무런 묶임이 없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수로부터는 그 임프스에 있어 더 이상 허락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우리 혼의 결정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는 내 혼적인 영역에서의 결단으로 지정의 안의 결단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이끌렸던 옛 삶의 인풋들을 이제 끊는 결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정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의인된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일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붙잡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지해서 행동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에서만의 진리가 아니라 내 입에서 버블하게 이제는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내 삶에서 이제는 그것에 의지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죠. 노예 전쟁이 있었던 그 남북 전쟁이 있고 미국에서 그 노예가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인들이 계속해서 너희는 아직도 우리의 종이야 라고 주장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링컨과 그 모든 그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이김으로 해서 자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고 누리지 못할 때 다시 옛삶의 종의 모습으로 가고 만다는 것이죠. 백인들 앞에서 움츠러들게 되고 그것이 지금도 있는 흑백 갈등 안에서 있는 그 많은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주눅이 들고 육신의 이제는 억압 가운데서 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이제는 다스리고 선포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진리에 의거해서 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사는 법을 날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으로 사는 삶이고 영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 내 관심사, 내 기호, 내 안목, 나의 언어 패턴 그 모든 것에서 다시 한번 처음엔 좀 쉽지 않겠지만은 영적으로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동의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지 말하시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 평안이 있는지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더 깊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5장 1절에서 아까 제가 읽었지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이와 같은 축복들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몇 가지 그 축복들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자유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는 삶. 그러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의 일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어지고 자유하고 예전의 과거의 삶을 봤을 때 내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 같은 성숙함이죠. 거기는 첫 번째 가장 나타나는 것은 여유와 만족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 모슬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에 대해서 내가 막 긴장하고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리어 더 큰 여유로 그들 가운데 왜 그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지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 같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더 이상 긴장과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상대적인 나의 가치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가치 안에 우리가 신뢰를 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은혜는 뭐냐면 거저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주는 그 모든 정죄감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런 의가 아니라 거저받은 의이고 나의 행위는 그 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손자를 잠깐 보고 있는데 걔가 일어서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걸음걸이를 하려는데 지금 주저해요. 전혀 푸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때가 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걔의 웃는 모습이나 걔가 이렇게 재롱하는 한 부분들, 제가 성장해 나가는 한 부분들이 되게 기특하고 신기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실수할 것을 책망 잡기 위해서 그렇게 정죄의 눈빛으로 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은혜로 주어진 바를 이제는 그 은혜로 주어진 그 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선한 행위로, 선한 말로, 봉사와 섬김으로, 서로 향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모습으로 많이 이해하고 격려하는 삶, 푸근한 삶. 그래서 곁에 있으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삶. 그 같은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수의 송사와 정죄로부터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원수의 송사와 정죄로부터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우리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그를 향해서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종으로 섬기는 자로 부르심 받은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섬김으로 흘려보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진실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실함, 투명함, 깨끗함, 그러면서 가식이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자연스러움.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범접하기 어려운 어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런 분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분. 그러면서 그 가운데 사랑과 진실 때부터는 권위가 있으신 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골로새서처럼 우리가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세상에 먹고 살고 누리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그것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배려하고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본받아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함과 생명을 흩뿌리는 삶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그 밀알이 썩어져 죽어졌을 때 비로소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 같은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다시 한번 생명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 온전하게 성장된 하나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 단순하고 소박한 하나님의 만나를 누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이집트의 화려한 식물이나 화려한 것들에 대해서 매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것에 연연치 않고 주어진 바를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소박하면서도 그 안에 생명과 긍정적인 것이 이제 발산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가운데 또 다른 축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 디자인을 발견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정말 나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나는 어떤 삶의 목적이 있는가? 부르심, 비전에 대해서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순간순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점점 더 주님을 닮아져 가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 낭만과 좌절과 어떤 도전이 오는 상황, 이 같은 팬데믹 상황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분을 닮아져 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바라봄의 원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은사들과 또 직임들로 또 우리 삶의 모습으로 여러 형태의 우리 섬김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사용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계집종과 계집종의 자녀를 내쫓는 육신과 정욕에 속한 것을 쫓아내시고 진리에 거하시며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누리시며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마음껏 경험하시고 많은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삼켰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갈등하는 많은 저희들의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 가운데 아직까지도 원수가 우리 육신을 통해서 또 육신에 속한 옛 관습과 습관과 옛 자아를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그 모든 송사와 정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끊습니다. 이제는 그 육신에 속한 계집종과 그 종의 자식을 내쫓는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세상과 또 내 안에 자아의 육신을 쫓아가는 삶에서 멈추시게 도와주시고 원수의 정죄와 송사에도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계속적으로 나의 자녀됨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고 더 깊이 동행하는 삶에 생명과 승리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 축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